지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인데 그 40일 기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금식 기도, 또 시험 받으신 내용, 주님이 당하신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의 뜻에 순복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첫 주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한 중간쯤 왔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말씀이 있었고 많은 역사와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라고, 또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온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지는요, 그것이 내 존재를 결정하고 또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그 말은 지금 눈앞에 사람 예수가 보이지만 그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베드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흡족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의 삶은 그의 고백에 뿌리 내리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백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전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고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원어 성경에는요, must라는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제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했는데 왜 그런가? 그래야만 인류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처음으로 나타내셨어요. 처음으로 공개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로드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그 사명 계획을 나타내신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화려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무리를 걷는 기적, 오병의 기적,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마치 무대 위에 선 그런 탤런트가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화려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내가 온 이유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내가 이제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두 번째는 그 반응을 보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 세 번째는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베드로의 반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메시아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대한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권세를 한 몸에 지니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가 올라가서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화들짝 놀라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반응하는 내용을 기록한 22절이 단어 하나도 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죠? 조금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예수님 복되다고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치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장소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한다는 원어는요,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듯 책망하듯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중요한 무엇을 부탁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소원하는 바를 아뢰게 될 것인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채듯 끌어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가 막힌 장면 아니겠어요?
우리가 왕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게 되면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내가 이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런 일이, 그런 위험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일어나면 내가 맡겠어요. 내가 주님 보호하겠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죠?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용기 있어 보이고 담대하게 보이지만 그런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베드로는요, 그걸 대입해서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뜻도 나는 가로막겠다. 이게 좀 과장해서 해석하면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나무라듯 말하게 된 것이냐?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기대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경제를 회복하고 로마 식민지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키고 그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열국의 왕 중의 왕이 된다고 하면 그 지근거리에 섬겼던 제자들은 한자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바쳐서 삶을 올인했는데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진짜 걱정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진 안타까움 속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23절인데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이 답변도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방금 전까지 네가 복이 있다, 네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칭찬할 때는 언제고 그냥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데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베드로 존재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메시아가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넌 사단의 도구가 된 거야. 그러면 사단 짓 하는 거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또 방금 칭찬해 놓고 이렇게까지 거칠게 하는 배경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40일 금식하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굶은 거죠. 막 굶주림이 극에 달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던 앞에 바위, 돌들이 있었는데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 만들어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유혹이 안 돼요. 미친 소리죠.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받아서 발이 그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다.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세 번째 유혹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겠지만 가장 강력한 유혹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맞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유혹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걸 물리친 것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오늘날 우리는 고귀한 은총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고귀한 은총이 있고 값싼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고귀한 은총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죠. 그럼 값싼 은총은 무엇이냐? 훈련 없는 은혜, 그리스도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없이 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통 없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없는 은총을 기대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광 좋은데 고난 없는 영광이라야 좋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의 길을 걸으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도 유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고요, 성도들도 넘어질 수 있고 교회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은 언제라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강한 다짐, 결의를 가지고 그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게 중요해요.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뭐냐면 속마음이 세상적으로 한자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람의 일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다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린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닥쳐와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에게 핀잔을 들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고 나서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가 정말 나를 제대로 따라오려고 하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를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본문으로 설교하지 않은 목회자가 없고요, 신앙생활을 제법 한 사람 치고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지만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 제자의 첫 번째 조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기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이기심을 내려놓으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를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운전자는요,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요. 그래서 차를 탈 때 가장 위험한 좌석이 어디냐? 운전자 옆좌석, 조석이라 그러죠. 제가 운전하면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아내님이, 사모님이 거기 앉아요. 살아간다고 하면서 제일 위험한 자리에, 옆자리도 위험하고 뒷자리도 위험해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딜까요? 운전석이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안전해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유익이 언제나 먼저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안일함, 교만, 경쟁심, 자기과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겸손, 섬김, 사명의 삶, 이걸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을 받으리니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온유 겸손이 참 어려운 것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겸비. 겸비가 뭘까요? 겸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가 볼 때에 그 사람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람들에게는 자랑질하고 있네, 교만 떨고 있네, 지가 잘났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제자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겸비한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자기 십자가가 뭘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가 있어야 자기 십자가다. 첫째는 대신 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모든 고통이 다 십자가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신 죽는 거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대신 죽고 대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내가 손해를 보아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내가 죄인이 됨으로 그가 의인이 되고, 내가 좀 불행을 감수함으로 상대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요. 자기 십자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짐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자기 십자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감수하는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자원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십자가라고 말이죠.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렇게 여기고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 십자가 그렇게 힘드냐?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진 십자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 앞에 여러 개의 십자가 있지 않냐? 큰 십자가도 있고 작은 십자가도 있고 무거운 십자가도 있고 가벼운 십자가도 있는데 네가 질 만한 십자가로 골라봐. 그래서 쫙 살펴보고 제일 작은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하나를 골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고른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그랬더니 그 십자가에요, 끄트머리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크고 힘들다고 여겼던 그 십자가가 사실 제일 가벼운 십자가, 제일 작은 십자가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크고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지게 하시는 십자가 중에 제일 작은 십자가예요. 나한테 적당한 십자가예요. 주님이 지라고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 관한 전설, 베드로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영화, 유명한 영화, 오래된 영화 있죠. 코바디스라는 영화,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는데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런 상황에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사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도인 베드로를 아끼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피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성도들 위해서. 그래도 베드로는, 사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미래를 생각하면서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만나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네,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세우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는 제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 고기 잡는 바닷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자신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말씀하셨죠. 주님의 양을 맡았어요. 위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로마에서 빠져나갈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버리고 온, 내가 맡겼는데
네가 버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아닙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주님이 제가 들어가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쳐온 로마를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처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감히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느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전설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있어야 제자로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따라가면 어떤 은혜가 약속되어 있느냐.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얻을 것이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섬겼던 그 담임 목사 고훈 목사님의 목회 표어가요, 한문으로 10글자로 돼 있어요. 10글자. 아생 교회사. 5글자죠. 아생, 내가 살면 교회사, 교회가 죽는다.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가 산다. 그분의 목회 정신 너무 훌륭하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가 산다.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주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떤 길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주의 마음을 따르는 일이에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고 주님 앞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절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